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해 보겠습니다.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이제 가나안 땅에 터를 잡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은 그들의 삶의 터전이 되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키심을 통해서 그들이 굉장히 형통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들이 쫓겨나게 됐어요. 거기서 그들의 자리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이라는 낯선 땅에 그들이 살게 되었습니다.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어요. 바벨론이라는 그 땅에 자신의 자리를 아무리 찾아보려고 했는데 자신의 자리는 없는 겁니다. 노예로 사는 그 땅에 자신의 자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들은 그 마음 가운데 심히 충격을 받았어요. 과연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이방인들의 그 발에 짓밟힐 수 있었는지, 왜 자신들의 자리가 빼앗겼는지,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과 함께 하시는 것인지, 과연 이스라엘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이 회복될 수 있을지 그들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근데 바로 그때 선지자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소망의 말씀이 이스라엘에게 임함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그것을 자세하게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서를 보면 그 환상이 너무나 자세하게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은요, 그 환상 중에 성전 회복에 관한 환상입니다. 여러분, 에스겔 40장을 쭉 살펴보시면 기록된 성전의 모습이 정말 생생합니다. 실제로 있는 성전이 아니거든요.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사진을 보여주세요. 2만 5천 척, 만 척, 신척, 이렇게 사이즈까지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보여주세요. 왜 하나님께서 사이즈까지 알려주시면서 환상으로 보여주셨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그만큼 확실하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구체적인 성전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은 확실한 것이다,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는 곧 포로 생활을 끝내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준비된 곳으로 돌아갈 수 있다, 자리를 찾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불안한 상황이고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고요, 내일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상황이 어떻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믿으십시오.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은 확실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분명한 소망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날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것도 바로 이 이유 때문이죠. 오늘 나누는 이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주는 소망과 회복의 말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의 토지에 관한 회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제비 뽑아 땅을 나누어 기업으로 삼을 때에. 아멘. 하나님께서 다시 땅을 나누어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기업으로 삼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서 기업은요, 히브리어로 나할라입니다. 일반적인 의미로는 토지라는 의미가 있어요. 하지만 또 다른 의미로는 유산과 소유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유산을 상속할 수 있는 자녀로 삼아 주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회복의 조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땅 한가운데 거룩한 지역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는 제비 뽑아 땅을 나누어 기업으로 삼을 때에 한 구역을 거룩한 땅으로 삼아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지니. 아멘.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조건을 내거셨을까요? 지금 모든 것이 회파되어 있고 모든 것이 무너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너에게 땅을 나누어 줄게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어. 너희들에게 나누어 주는 땅 그 정 한가운데 거룩한 땅으로 삼아야 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땅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계시지 않아요.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는 하나님이 더 이상 계시지 않습니다. 떠나셨어요. 예루살렘 성전은 어떤 성전입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린 성전 아니겠습니까? 역대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성전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 성전을 택했다. 이 성전을 거룩하게 하겠다.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겠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랑하시는 성전에 하나님 안 계신 거예요.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유를 에스겔 8장 6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예루살렘 성전을 보여주세요. 환상 가운데 보여주십니다. 지금 에스겔의 몸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벨론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두 눈으로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가증한 일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하고 구별되어야 할 성전에 우상을 세웁니다. 다음 넘겨주시면 돼요. 또한 성전 외벽에 각종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우상을 그려 넣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그 향로를 들고 그림 앞에 서서 분향했습니다. 또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전 북문에서는 여인들이 담무스를 위해 애곡하고 있습니다. 담무스는 누구입니까? 바벨론의 신입니다. 만물을 소생시키는 신이에요. 마지막으로 성전 안뜰에서는 사람들이 성전을 등지고요, 동쪽에 있는 태양을 향해 예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일이에요? 하나님을 모시고 섬기고 예배해야 될 그 성전에서 온갖 다른 신들을 섬기고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성전 안에서 사람들이 여러 신들을 모시고 절하고 애곡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신들이 망한 이유가 하나님이 죽었기 때문이다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지금 자기 민족의 죄 때문에 바벨론의 침략이라는 하나님의 징벌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못하고요, 오히려 하나님 죽으셨기 때문에 이런 재난이 왔구나라고 믿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 믿었던 그 성전에서 다른 신들 섬기며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유다 사회의 지도층은 완전히 부패하고 타락했습니다. 성전은요, 우상 숭배의 본거지가 되어 버렸어요. 이런 모습을 견디다 못해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 성전과 예루살렘을 떠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광경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흥왕했을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과 삶 속에 머물러 계셨을 때입니다. 이스라엘이 언제 멸망하고 언제 어려웠습니까? 바로 백성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자리가 지워졌을 때입니다. 그때 그들은 세상을 따라갔고요, 다른 신들을 섬겼습니다. 여러분, 비단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자들만 이랬을까요? 실제로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끝내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예언이 실현되었죠.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기 시작한 1년 만에 공사가 멈춰요. 그리고 16년이 지납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기록이 학개서에 나와 있습니다. 학개 1장 2절 말씀을 보면요, 함께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기다리다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성전 지어야 되지 않겠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이 달라요. 건축할 시기가 아닙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직 우리가 성전 재건할 힘이 없어요. 재정이 없습니다. 여건이 안 좋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완전하게 깨뜨리시는데요. 학기 1장 4절과 5절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성전은 황폐한 채로 있는데 너희는 호화주택에 살고 있느냐? 그러므로 전능한 나 여호와가 말한다. 너희는 자기 소행을 잘 살펴보아라. 아멘. 너무 마음에 찔리는 말씀이죠. 요즘 젊은이들 말로 뼈 때리는 그런 말입니다. 너희는 자기 소행을 잘 살펴보아라. 지난 날을 잘 생각해봐라 라는 겁니다. 지난 16년 동안 너희 무엇을 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답을 주세요. 학기 1장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찾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아멘.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지금 당장 너희 각자의 삶이 힘들다고 성전 건축을 방치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너희의 삶이 나아졌느냐? 너희의 삶이 부유해졌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각기 자기 살 궁리하는 것에 바빴고 거기에만 몰두했다라는 겁니다. 밭에 씨앗을 뿌려도요 얼마 거두지 못했고, 그리고 요즘 우리말로 자녀 입시에만 몰두했는데 결과가 별로라는 거예요. 사업에만 모두 신경을 썼는데 그 사업이 그다지 성장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드러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논리와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삶의 상황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못 지었어요 라고 말하는데 하나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전을 짓지 않았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 닥쳤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논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형편이 어려워서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자녀들은 입시가 너무 어려운 과제이지 그렇기 때문에 그래 공부해, 주일 성수 대학교 간 다음에 해, 이렇게 얘기하죠. 엄마는 열심히 기도할 테니 넌 열심히 공부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한석봉 어머니가 얼마나 많은지요. 나는 기도할 테니까 넌 공부해라. 남편들은 사업이 너무 어려우니까 예배 조금 빠져도 내가 기도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반대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생활에 발목 잡혀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허덕이며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진리가 자유케 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 진리를 우리는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으니까 우리 주변에 자녀의 문제, 입시의 문제, 사업의 문제, 가정의 문제가 너무 커 보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일상이 완벽히 회복되었습니다. 당장 내일부터 의료기관을 제외한 실내 마스크 착용 제한이 완벽히 해제되죠. 이제 우리 교회 예배와 사역 또한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한번 잘 살펴봐야 돼요. 너희 행위를 살펴보라.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점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일상이 돌아가는 것, 일상이 회복되는 것 마냥 좋은 것일까요? 현실을 직시하고 우리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복 소비라는 말씀 들어보셨죠? 코로나와 같은 질병이나 재난과 같은 외부 요인 때문에 억제되었던 소비가 어느 순간 분출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요즘 항공권 값이 폭등하고 있대요. 그동안 여행을 못 가서 눌려져 있던 그 마음이 일상이 회복되니까 한순간에 터져나와 너도 나도 다 여행을 가기 위해 비행기 티켓을 구입하려고 하기 때문에 항공권 가격이 점점 폭등하고 있다고 합니다. 외출 자제로 인해서 미뤄졌던 쇼핑들 있잖아요. 그 쇼핑을 하기 위해 백화점과 마트에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동안 집밥과 배달 음식에 질려있던 사람들이 맛있는 음식을 먹기 위해 줄을 서서 외식 비용에 돈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 일상이 완전히 회복이 되었어요. 그럼 우리는 영적인 일상은 어떻습니까? 코로나로 인해 교회가 문을 닫고 성전 예배가 온라인 예배로 대체되었을 때의 그 갈급함 있지 않습니까? 그 눌려져 있던 마음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교회의 문이 열리고 예배가
회복되고 예배가 점점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 오후 예배까지 다 회복되었을 때 그럼 빈자리가 없어야 되잖아요. 그 억눌려졌던 그 마음, 그것이 터져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갈망함이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백화점과 마트처럼 빈자리가 없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일상이 회복된 만큼 내 생활이 다시 바빠집니다. 내 가정과 사업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 중요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이유로 예배가 소홀해지고 기도가 멈춰버리고 신앙에 대한 열정이 식어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영적 일상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회복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회복의 시작은 우리에게 있지는 않습니다. 오늘 에스겔서에서는 그것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회복의 능력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잠시 성전을 떠났지만 오늘 본문에서는요,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시기로 마음 먹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벌하셨지만 결국 그들에게 다시 회복시키기로 결단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구역을 거룩한 땅으로 삼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땅 중심에 무엇을 세우십니까? 3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안에 성소를 둘지니 지극히 거룩한 곳이요. 아멘. 그 거룩한 땅 중심에 성소를 세우시겠대요. 여기서 지극히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코데시입니다. 거룩, 구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안에 성소를 둘지니 지극히 거룩한 곳이요 라는 것은 코데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거룩하고 거룩한 곳이 성소예요. 구별되고 구별된 곳이 성소입니다. 여러분, 성소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모세가 떨기나무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곳이 성소입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하늘의 문이 열렸던 곳이 성소입니다. 하나님 임재하시고 말씀이 있는 곳이 성소예요. 예배드리는 곳이 성소입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삶의 중심에 성소가 있어야 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리가 준비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자리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거룩한 땅으로 삼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관심은 무엇입니까? 내가 내 자리를 잃어버렸는데 내 자리를 어떻게 찾을까? 이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자리가 잊어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별하라는 거예요. 거룩한 땅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짜투리 땅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한 복판에 한 가운데에 구별되어 예물로 드리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멸망되기 직전엔 하나님의 자리가 없었어요. 우상의 자리가 넓어져 갔습니다. 하나님 찾는 것보다 주변 나라를 도움을 찾기에 바빴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자리가 슬슬 지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그들의 자리 또한 지워지게 된 겁니다. 로마서 1장 2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자리를 잃어버린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치적인 이유도 아니고 경제적인 이유도 아닙니다. 외교적인 이유도 아니에요. 사회적인 이유도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인 문제예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자리가 지워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의 핵심도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자리 다툼의 현장 아니겠습니까? 전쟁이 왜 일어나죠? 자리 다툼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렇죠. 자리 때문에 괴롭고 자리 때문에 갈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어느 자리에 앉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상석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 자리가 가지고 있는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요, 자리 다툼하는 사람들이 아니어야 합니다. 여러분, 자리를 좋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자리가 없어지면 그곳에 혼돈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자리가 준비되지 않으면 전쟁이 생기고요, 미움이 생기고요, 저주가 생기고요, 온갖 추한 일과 제약된 일들이 생겨지게 됩니다. 하나님 자리를 잃어버리면요, 우리 자리도 잃어버리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리를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리,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한 땅, 그 땅이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5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의 자리를 먼저 강조하신 다음에 하나님은 이번에는 사람의 자리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제사장의 자리를 준비하십니다. 레위인의 자리를 준비하세요. 왕의 자리를 준비하십니다. 그리고 일반 백성들의 자리를 준비하세요.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나누는 순서가 중요한데요, 이 땅의 배치가 하나님의 임재를 머무는 성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권이나 지위나 그런 순서나 배치가 아닙니다. 그들의 삶이 성소와 관계되어 있으며 그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리에 있어야 됨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는 무엇이에요? 이 원리를 거꾸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자리를 준비하지 않고 사람의 자리를 먼저 준비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회복시키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자리가 준비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떠난 것 같지만 떠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거룩을 계속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코데시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레위기 20장 26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아멘. 여기도 코데시가 계속 나와요. 나에게 거룩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내가 거룩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소유로 삼으려고 구별하려고 내가 너희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거룩할 때까지 내가 인내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의 자리를 준비할 때까지 내가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자리가 지워져 가고 있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자리가 준비될 때까지 하나님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삶의 모든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의지이고 사랑의 표현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에서 광야의 삶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성막 중심의 삶이죠.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으로 지파가 포진합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이스라엘 백성의 한가운데는 성막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광야의 훈련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되면 하나님 움직이시면 같이 움직이고 하나님 멈추시면 같이 멈춰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런 광야의 훈련을 이 사람들이 받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렇게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성전 중심의 삶을 벗어났어요. 성전을 아주 멀리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포로의 삶을 살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영성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보이는 성전의 개념을 폐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게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휘장을 왜 찢어버리셨습니까? 왜 우리를 성전으로 삼으셨습니까? 궁극적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 한복판에 계시고 싶으시다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성이 하나님과 늘 교제하고 끊임없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날마다 새롭게 되지 않으면요, 우리가 세상의 영에 영향을 받게 되고 우리의 삶이 더러워지게 되고 그러면 거룩한 하나님의 자리가 점점 지워져 가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리를 준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결과 거룩함을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늘 교제하며 함께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 성령을 우리가 받으면 그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중앙 한복판에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진정한 구원과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곳에 하나님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거룩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도덕적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깨끗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있는 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거룩한 것이 있으면 거룩한 게 드러납니다. 여러분, 소중한 게 있으면
소중한 게 태도로 드러나게 돼요. 거룩한 건 애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 안에 거룩이 있기 때문에 거룩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종이컵에 물을 담아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저기서부터 여기까지 걸어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물이 쏟아지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조심스럽게 한 걸음 한 걸음 옮기시겠습니까? 여러분, 야외에서 촛불 하나 들고 가보세요. 불이 꺼지지 않도록 얼마나 촛불에 바람이 영향받지 않게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행동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안에 조심스러운 게 담겨 있으면 조심스럽게 행동하는 것이고, 우리 안에 소중한 것이 담겨 있으면 소중하게 행동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거룩한 하나님이 담겨 있으면 우리는 내가 스스로 거룩해져야지 이렇게 얘기 안 해도요,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코데시, 거룩이고 구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8절 말씀을 보면 함께 읽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아멘. 그냥 띄워주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거룩해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도요, 내가 스스로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거룩해지고 구별돼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면 거룩해집니다. 하나님 사랑하면 구별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회복은 어떻게 회복될까요? 하나님께서 돌아오셔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내 시간에 있어서 하나님 자리를 먼저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약속보다 주님 만나는 그 약속이 시급하고 중요한 약속으로 하나님 받아주시기를 원해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셨잖아요. 그 물질에 하나님의 자리를 먼저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중요한 일이든지 먼저 하나님이 계시는 기도의 자리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주님이 여러분들을 만나주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영성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돌아오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도록 우리 마음에 자리를 내어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가정의 중심에 하나님의 자리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가정 예배를 회복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 안에 함께 하실 겁니다. 여러분, 직장의 중심에 하나님의 자리를 내어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자녀는 부모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의 상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시고, 또 나와 함께 일하는 그 동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한복판에 하나님께서 거하실 수 있도록 그 자리를 준비하도록 중보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자리를 준비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자리에 계신 하나님을 늘 확인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보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내 안에 내 자리만 가득해서 정작 있어야 될 곳이 아닌 저 구석에 하나님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가 지워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고 하나님 눈물이 있는 곳에 나의 눈물이 있는 그 자리를 준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고 하나님 눈물이 있는 곳에 내 눈물이 있을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자리를 준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 우리 다 함께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우리 다 함께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하나님의 자리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